요즘 그 브로드웨이에서 어떤 뮤지컬이 공연되고 있어요? 응? 알라딘? 알라딘이라는 게 우리가 뭐 라이언킹, 뭐 마마미아, 요즘은 뭐 안 하는 지 오래됐는데 미스 사이고, 레미제라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캐츠, 에비타, 오페라의 명 이런 거 이제. 근데 이 적지 않은 우리 방금 얘기한 이런 그 유명 그 뮤지컬 작품 속에 대다수 많은 그 작품들을 직접 곡을 쓰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 태생의 앤드류 로이드 위버래요. 맞아? 대다수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언 킹 같은 경우는 곡을 엘튼 존이 썼어. 와, 그 사람 대박 났네. 근데 그 작사는 역시 영국 태생인데 팀 라이스,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하고 팀 라이스가 1980년대 초창기 그때 만든 그 유명한 그 뮤지컬 가운데, 요즘은 안 하는데 저는 DVD로 봤어요. 그 선곡이야, 선곡. 그 뭐죠? 그게 그 요셉, 또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그런 뮤지컬 들어보셨어요? 내가 초창기 때 DVD로 많이 틀어줬었어요. 카페에서. 그게 이제 한때 80년대 초기에는 수백여 차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1년에 뭐 정기적으로 가는 우리 뮤지컬 극장이 있죠. 펜실바니아 랑카스터에 있는, 거기는 성극 뮤지컬 전용 극장이죠. 하면 그 극장 예. 여기 가보신 분? 야, 초창기 때 자주 갔는데 최근에 사실 못 갔구나 우리가. 이거 막 단체로 참 초창기 때 자주 갔는데, 이 극장 이름이 원래는 리빙 워터 시어터예요. 생수 극장이에요. 소극장일 때. 그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2004년도인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00석 정도의 규모로 확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Sight and Sound Millennium Theater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Sight and Sound예요. 지난번에 뮤직박스였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극장이 펜실베니아 랑카스타를 여기서 가려면 자동차로 4시간 가까이 달려야 돼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 사이트 사운드라는 이런 극장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뉴욕에 이렇게 오래 살아도. 그다가 처음에 이제 그런 극장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알고 갔을 때 4시간씩 이렇게 가니까 가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뭘 도대체 보려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멀리까지. 그리고 퉁퉁거리면서 갔다가 이 뮤지컬을 보고 나올 때는 불평불만이 사라졌어. 왜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이름을 지었는가를 확실하게 증명을 하더만 이 극장이. 그냥 우리식으로 리얼하게 쉽게 표현한다면 보고 듣는 극장 아니에요? 극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잖아요. 보려고 가고 들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보고 들었는데 시시껄렁해. 4시간에 간 것도 억울해. 또 티켓 요금이 싸지도 않아. 50불이야.
싸지도 않아. 그것도 예매 안 하면 자리도 없어. 확실하게 보여주고 확실하게 들려주더라고. 무대가 서라운드식으로 쫙 되어 있고 관객 속에서 막 등장인물이 막 나오고 노아의 방주하면 온갖 짐승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 완전 입체감이 있고 스테레오가 아니야. 서라운드야. 내가 그 무대에 서 있는 관객이 아닌 출연자 같아. 황홀하다 그러죠. 확실하게 보여주고 들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만족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먼 길을 와도 시간이 스펜타임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 거금을 투자해도 스펜만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니 여기를 왜 내가 이제 왔지? 왜 그동안 몰랐지?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고 보고 들려주는 극장. 이렇게 허허벌판에 벌판이야. 허허벌판 시골 큰 넓은 옛날에 같으면 농장이나 있는 있을 법한 그 허허벌판에다가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복잡한 도심도 아니고. 그런데 갈 때마다 관광버스들이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와요. 믿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극장이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극장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그 방향을 잡고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그 목회의 사역의 그 골,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이렇게 힌트도 얻고 자극도 되고 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교회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이 임재 마지막 곡 부른 찬송.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오늘 설교를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이곳이라고 하는 단어. 이곳에 여기에 어디에요? 뉴욕 정원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곳에 어떤 역사가 어떤 모습이 어떤 연출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곳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 현상이 뭐예요? 이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를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모인 거예요. 우리 일레 집사 기도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목사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전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그것을 잘 학습을 한 학생으로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때마다 느끼지만. 그래서 그걸 학습한 것을 복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기도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모범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범기도. 안 느껴져요 그런 게? 참 준비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단순히 아까 표현도 아주 적절하게 참 잘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왔다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주 참 교과서적으로 참 잘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듣고는 있나? 예배당은 보고 들리는 장소가 돼야 돼. 보고 들리는 장소. 무엇을 보고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밖에 어떤 기적이요? 뭐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슨 뭐 어떤 대박이 나기를 바라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원하십니까? No.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임재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곳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려주는 찬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자, 교회는 예배의 속성과 공통점과 특징이 있다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고 듣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함과 사랑함을 보여드릴 수 있고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헌신을 보시고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중심이어요. 본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곳에 와서 사람만 보고 가. 이것저것 부질없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가 사람 소리가 차차차차차 여기서도 그냥 잡음이 얼마나 많은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현상 속에 인간들의 그 냄새나는 부패한 속성들이 드러나가지고 보지 못할 걸 보고 가고, 그 교회 와서 이곳에 와서 오히려 시험 들고 간다. 그리고 교회 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보여져야 할 게, 들려져야 할 게, 보아야 할 것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두서없이 그냥 막 합니다.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주일날 이 11시 예배를 위해서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의복의 의상에 신경을 쓰는 날이에요. 최대한 가장 이쁘게 보이려고 준비해요. 한때는 막 여기다가 그 뭐지 그 얼굴에 메이크업도 많이 했었어. 방송 막 한참 일할 때. 그래서 총회 한국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나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모임 회의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내가 준비를 1시간씩 하니까 뭐 하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분장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웃으면서 목사님 연예인이시군요 그러더라고. 그때 한참 방송 일을 할 때 몸에 배가지고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 꾀가 나서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주일날 11시는 이 복장도 제일 잘하려고 하고, 요 손가락이 주일날 11시 예배만 껴요. 일주일에 아니더라고요. 11시 예배 때만 이걸 껴요. 가치가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하면 안 되겠죠. 가치가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쁘죠? 소영민 지사님이 선물한 거예요. 두구두구이야. 그래서 우리 선물한 이 집사님, 나 이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주일날 이거 혹시 안 끼고 나가면 사모님이 반지 끼셨어요? 그래요.
넥타이를 누가 해줬으면 그거 당분간 계속 하세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그 가치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여전히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마다 예배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돼지 우리 가운데만 안 되잖아요. 가치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구정물, 흙탕물, 시궁창같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예수 이름은 온데간데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이미 주님은 안 계시고 주님의 이름은 떠났는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세운 교회만큼 정말 대단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예요. 60년대 만들었던 그 영화 말고 최근에 한국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사실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 그 비판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랑의 교회를 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대형 교회들의 불정하고 불법한 것들, 그다음에 이 성전 건축, 나는 작년인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인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사랑의 교회 유리창 하나만 안 껴도 정원교회 하나 세울 텐데 이런 반복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대체 사랑의 교회 유리창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이게 무슨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어저께 내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전체가 그 크리스탈처럼 유리창으로 쫙 올렸더라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뭐 얼마 예산인데 뭐 몇천억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다 그렇게 하죠 정말. 그 결국은 코바디스라는 얘기가 주님은 안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조심스럽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은 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복장을 하고 주님이 등장을 해. 그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는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돌아서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두 번째 거를 먼저 보여줘요. 제가 끌어먹고요. 누군지 아세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알죠? 그분 예배당 교회예요. 레이크 우드 처치,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교회. 뭐 크게 하지 않나? 보이세요? 교회 전경이? 이 교회예요. 2만석 정도 돼요. 누군지 아세요? 수잔 보이스. 교회를 예배당을 보세요. 됐어요. 보세요. 이거 다 보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수잔 보일의 노래를 들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은 새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텍사스 휴스턴 그 농구팀이 있지. 농구팀이 쓰던 농구장이에요. 그 농구장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좌석수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농구장이 교회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멀쩡한 거 다 때려부시고 멀쩡한 거 다 때려부시고 또 저렇게 몇천원을 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 돈이면 뭐 어떤 가난한 나라에 뭐 1년 예산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너무 이렇게 그렇게 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건 저로서도 멀쩡한 거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이런 형태보다는 차라리 저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여기 교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교회도 많고 교회 건물이 없나요 지금? 예배처소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상황보다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접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농구장도 괜찮고요. 또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꿈꾸는 교회 브로드웨이 극장을 예배당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적용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기왕에 본 거니까 그 앞에 수잔 보일 그 브리티시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 프로의 처음 그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S 받았어요. 결승에서는 우승 못했어요. 준우승을 했어요. 그러나 우승한 사람보다 더 큰 그리고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많은 일들을 지금 그 이후 아까 보신 것처럼 예배당에서 노래도 찬양을 여기저기 전 세계 가스펠 싱어로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몇 살 때부터 노래 시작했다 그래요? 지금 몇 살이었다 그래요?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현재는 그때는 47살. 뭐가 되기 일어났다고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비웃었어요. 냉소적이었어요. 왜요? 왜요? 첫째, 외모가 안 받쳐줘. 둘째, 도시가 아니고 시골 조그만 마을 출신이야. 셋째, 나이도 많아. 인간이 보는 조건 기준이에요. 보여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보여지는 것과 달리 노래는, 목소리는, 실력은 이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노래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어떻게 보여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태초로부터 3대 4대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예배드리는 이곳이든지 지나가다가 섭섭된 말로 우연치 않게 그냥 단순히 나그네와 같이 앉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처음 들어왔던 나그네 방문자이든 간에 이곳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교회, 그게 곧 이미지예요. 여기서도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보이면 물질 세계가 여기서 판을 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미 교회가 교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잘못 보고 들었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이 무의미해졌고 가치가 추락을 하고 말았다. 이런 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Seek, find, ask, receive,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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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왜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가. 이게 우리 지금 오늘 교회가 우리가 이게 숙제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걸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발견 또는 발명이라는 말 있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박사님들이 많잖아요. 연구 분야에 있는 박사님들. 그냥 때로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연구하느라고 노심초사해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본인이 알고 고개를 숙이는데 아주 볼 때마다 안쓰러울 만큼 그 얼굴에서 연구에 그냥 그 노력한 흔적이 이렇게 보여요. 안쓰러울 만큼. 연구하고 관찰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발명을 위해서, 발견을 위해서. 그게 특징이에요. 연구하고 관찰. 연구하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있을 때에 그 결과가 있으려고 집요하리만큼 주시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 집중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아가 노력, 시간, 때로는 물질, 그 어떤 것이라도 투자를 해서 그 가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까지는 과정 속에 이런 관찰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하는 수단이 동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과정 속에 수단을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상당히 미워하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수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목적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수단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이 모형하는 것이에요. 불의하고 불법한 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수단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주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뭘 바라겠어요? 목회자가 뭘 바라겠어요? 저에게 있을 기대감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입이 이렇게 많은데 대답을 못하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흥을 이루는데, 부흥이 목적인데, 그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목적은 세워졌어요. 그럼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목표이든 의미적인 목적이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은 필요로 하다니까요. 기도하면
열매를 금방 얻을 수 있는 응답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과정을 필요로 하시더라니까. 너 그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열망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네가 준비하는지,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하나님 그것도 확인하세요. 그냥 중얼중얼 그러고 끝나는, 그리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자기가 기도 뭐 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 자기 꿈과 목표가 기도해놓고도 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왜요? 과정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과정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 자기도 해놓고 중얼만 된 것뿐이야. 막연하게 수상적으로.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가령 저의 경우에는 뉴욕 종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세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믿는 물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한다. 다 부흥이잖아. 그런 뉴욕 종합교회가 그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느냐. 목사가 연구해야 해. 당연하게 그 부흥하기 원해요 라고 던져놓고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뉴욕 정원교회만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존재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뉴욕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 똑같지 않아. 지역과 교회와 목사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와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똑같지 않아요. 방법은 다 다양해요. 목적은 같을지라도. 그럼 뉴욕 정원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 지역에 맨하탄에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세우셨을까? 어떤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은 목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여기저기 보는 게 다 저는 연구 대상인가. 보는 게 다. 찬양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더라도 임재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다가 막 여기다 노트를 해요. 저는 설교 그냥 올라올 때까지 설교 준비해요. 왜? 적용이 은혜더라니까.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느끼는 게 다르다. 적용하니까 그게 더 은혜가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임재 해놓고 제가 임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성을 적었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임재 현상의 특징은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게 되니까 이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 보니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 막 나오대. 그러면 마지막 목표는 목적지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리고 느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임재예요. 예배야. 여기서 뭐 앞에 나와서 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스타가 되고 뭐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잘했다 못했다 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이든 찬송이든 월십이 경배와 찬양이든 기도든 대표기도자든 설교자든 봉헌하는 사람이든 어떤 의상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예수 이름만의 높이를 받아야 돼요. 이게 임재야. 그래야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성전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주님이 임재하셨어. 구름이 가득 차고 말이죠. 세키나라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구름같이, 구름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구름 같은 것이 가득한 현상이 나요.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3년 반 전부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구름을 통해서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이게 보고 듣는 거 사이트 앤 사운드 현장이야. 확실하게. 몇 가지 얘기하세요. 내 이름이 영영이 이곳에 있겠다.
내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겠다. 교회 이름은 달라도 그 어저께 그 다큐멘터리 그거 커버돼서 보니까 그 웃자고 그런 건지 몰라도 개척교회 이름들을 나이스 교회, 원더풀 교회, 브라보 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그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런 장면들 보면 한번 봐요. 잘 봐야 돼. 그 분별력을 잘 가지고 보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든 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어져야 돼. 목사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교회는 누구 목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명품교회 명품 목사. 한국 사람 명품 너무 좋아해. 저는 교회도 그래. 여기 타임스 여기 예배 맨하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개척할 때 교회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명품 교회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애들이 말이지 유학 온 애들이 한국의 명품 교회에 익숙하니까 말이지 그 명품 교회 그냥 막 다 찾아가는가 봐. 그래서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했는데 몇백 명 모인다고 그러고 난리 버거지대. 명품 되게 좋아해. 내 이름은 내가 안 되지만 아니 그게 어디 예수의 이름이 그 이상의 명품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돼. 내 이름을 이곳에 영영히 두리라. 두 번째,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있을 것이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이름은 곧 영예예요. 명예예요. 영광이에요. 눈과 마음이 있대잖아요. 보고 들으신대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들으시고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거 아니에요.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마음을 내놓았다는 것은. 몸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제공했는데 마음을 내놓으셨는데 당신의 영예를 걸고 명예를 걸고 이름을 내놓으셨는데 그 현장에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요. 히스기야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구하는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임재예요. 이게 sight and sound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한다, 뭐 찾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이제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우리 뉴욕 종목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종목교회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달란트, 또 비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목사는 목사대로 노력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같이 비전을 공유합시다. 그 비전을 하려면 상에 나아갑시다.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또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어느 목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배우가 와서 나와서 연출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거의 90%는 그 다큐예요. 실제 상황들을 이렇게 다 짧게 편집한 거예요. 그것도 실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의 은사가 있대요. 나중에 자기도 알았는데 어디 신방을 갔는데 그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그 자기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사기 권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 금싸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 교회를 또 부흥시키고 이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땅을 금싸라기 땅을 그게 딱 생각나. 하나님 나에게 부동산 투기 은사 주셨구나. 그걸 잘 활용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성도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캡처를 한 거예요. 그것만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딱 들으면 조금 정말 웃기잖아.
아, 목사님 부동산 투기에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말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씁쓸하잖아. 웃긴데 슬프잖아. 근데 사실 그거 보면서 난 누구가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 어느 분이 여기 오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 그쪽에 이민 목회는 하도 전직이 다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고다 갑자기 목사님이 좀 많이.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전직이 그 비즈니스 하던 그 토양이 그대로 목회에 이렇게 그냥 그 하는 일만 달라졌지 스타일은 비슷한 거 있지. 이게 내가 오해인지는 몰라도 스타일은 비슷한 게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오해이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재능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믿고 의지하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정답과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물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제 IQ로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해요. EQ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요즘은 그 뭐라 그래요? CQ 창의력 지수, DQ 꿈의 지수, 우리는 VQ VQ 비전 지수, 이런 것들이 동원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보고 듣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생각의 옷이 상품을 명품으로 만든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같은 제품,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만든 컵이라고 합시다. 컵이라고 했을 때 같은 컵이지만 어떻게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물만 마시는 소모품으로서의 제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장인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전시되는 작품도 될 수 있어요. 맞죠? 어떤 제품이든 간에 우리의 상상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그리고 그 상품을 통해서 어떤 목표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되고 명품이 되고 작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반도체로 우리 삼성 같은 경우 부자 됐어요. 그 재료가 뭐라 그래요? 실리콘이라 그러죠. 그 실리콘이 그 원소가 돌과 모래래네. 그 돌과 모래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실리콘이 되고, 실리콘이 반도체가 돼가지고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돈 받대 떼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IT 분야가 이루어지고. 내가 틀렸나? 맞지? 나 박사님한테 사인 보는 거야. 엉뚱한 소리는 또 안 되니까. 나도 남의 정보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엉뚱한 정보 갖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내가 박사 동치 한번 싹 보고 확인받고 부자가 돼. 돌과 모래 흔한 건데 연구해서, 그 같은 재료지만 연구해서 노력의 결실을 통해서 얻어진 수학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박나는 축복이 목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의 사업적인 측면, 성협의 입장에서, 학업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전에 뭐 커피와 베이글이 만나니까 3천억이 됐잖아. 3천만 불이 됐잖아.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붉어졌더라.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붉어졌더라. 포도주가 됐더라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12강조리가 났더라.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 났더라. 보이는 것에, 거기에 생각에 머물면, 더 나아가지 못하면 빈들입니다. 들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5,000명이 넘습니다. 200데나리온도 갖고도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한은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어. 발견과 발명은 기대도 하지 마. 발견과 발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불투명한 존재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발견과 발명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뇌를 10%도 못 쓰고 평생 살다가 간다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쓰면, 이 뇌를 조금만 남보다 더 쓰면 대박 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재능을 주시고 재질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말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위해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종교계 성도 여러분, 발견하고 발명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보시기에 지심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시점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적용하면 질보다 양이다. 연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질보다 양이야. 왜? 그만큼 투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사례가 뭐냐면 그 뭐예요? 물 내가 비유로 좋은 얘기 적었는데, 1온스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금을 1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4톤의 광석을 분석을 한대. 1온스의 금을 찾기 위해서는 4톤의 광석을 분석해 나오는 1온스의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발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저먹으려면 되겠어요. 그만큼 투자하세요. 노력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명품 작품을 만드는 유명한 발명가, 보고만 해서 같은 교회라도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우리 뉴욕 가든 처치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대안되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없는 건 아닌데 있지만 무기력할 때에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 가치,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교회 안과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는 게 주목사 꿈이야. 어때? 동참하실 겁니까? 같이 가실랍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이루어 나가실, 좀 도전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찬송하고 헌금합시다.